우리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으로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뜻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무엇이냐? 예비하신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내일을 아시고,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땅에 붙어 있어서 요 안에서밖에 못 보지만 우리들을 내려다보시고 내일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신령한 계획을 하고 계시는 승우야. 승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여기를 봐라. 포도알이 몇 개인가 세는 거야? 포도 나중에 사줄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거룩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하나님의 길이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도 이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의 길이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도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리 가라 하시는데 이리 가고, 이리 가라 하시는데 이리 가고,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과 뜻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뜻이 달라요.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녔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을 주고 싶은데 갔다가 옆으로 돌아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갔다가 이리 돌아가고, 40년을 돌아가고 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요? 성령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우리의 사정을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알아요? 몰라요? 정확하게 알아요. 이 세상에서 CT로도 MRI로도 무엇으로도 슈퍼컴퓨터로도 모르는 내 속사정을 내 영은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정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이 짜놓으신 완벽한 플랜, 그걸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우리가 왜 거기 있는지, 우리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우리의 직장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을 때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걸 모르고 우리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지나가고 나서 발견하고 은혜인 줄도 모르고 지나가고,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다? 무지하다. 그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우리에게 왜 가난을 주셨을까? 왜 고통을 주셨을까? 왜 힘든 일들을 겪게 하셨을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에 불만 있어요? 불만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없어요? 내일 거지가 돼도 없어요?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불만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신령한 것이요, 주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알 수 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고 들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예,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심정이 달라요. 하나님과 심정이 다른 우리들. 하나님은 웃으시는데 우리는 울어요. 하나님은 울고 계시는데 우리는 웃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슬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막혔는데 우리는 좋다고 잘됐다 그러고, 하나님과 뜻이 달라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많아요. 요즘에 제가 자꾸 말씀만 생각나가지고 말씀이 좀 많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시는데 우리는 좋아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울고 있고, 하나님과 심정이 같아야 된다. 하나님과 무엇이 같아야 돼요? 심정. 심정이 같아야 된다. 심정이 같아야 돼요. 또 하나님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냐? 뜻이 달라요. 하나님과 생각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우리가 바라는 믿음이 같은가?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싶은 믿음, 내가 인정하는 믿음, 내가 멋있게 생각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가 추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믿음과, 요즘에는 뭐 추구미 이런 말이 있더라고. 그지? 추구미가 뭐야? 추구미. 가을에 나오는 쭈꾸미가 추구미인가? 추구미가 뭐야? 어? 모르겠어? 넌 알아? 이거 초등학생도 모르고 중학생도 모르면 누가 알지? 너 아냐? 뭐라고? 아냐고 물어봤더니 빨리 얘기해. 추구. 추구하는 미. 추구미.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추구미. 난 이런 외모나 이런 스타일, 이런 분위기를 원한다. 이걸 추구미라고 부른대요. 맞아? 안 해. 모른다 그래. 나 왕따 시키는 거야? 목사는 언제나 왕따예요. 목사는 저처럼 사랑받는 목사도 있지만 목사는 항상 왕따입니다. 주님과만 소통하고 주님 말씀만 듣고 잘하는 거예요, 그게. 자, 우리가 생각하는 추구미가 아니라 추구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나 이 정도면 믿음이 있지, 내가 원하는 믿음은 이런 거야. 근데 그걸 하나님도 원하시고 동의하시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그게 아니면 우리는 실패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뭐 해줄까? 내가 니들한테 뭐 해줄까? 물어보셨어요. 자, 읽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 십자가의 믿음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요. 무지함도, 부족함도, 연약함도, 믿음 없음도, 무지함도 죄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로 받은 은혜를 내 마음에 새기고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신비에 새기고 이 은혜를 등에 업고 주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등에 업고 어떻게 하래요? 따르래요. 예수님을 따르래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래요. 그게 뭡니까?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근데 우리가 원하는 믿음은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믿음이 뭐냐? 예수 믿고 돈 벌었어요. 예수 믿고 잘 풀렸어요. 예수 믿고 잘 됐어요. 행복해요. 그럼 내 육신이 행복해야 돼요? 영이 행복해야 돼요? 영이 행복해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육신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것들로 판단하고 육신의 것들을 원하고 내일도 내가 육신이 편하기를 원하지 않는가? 육신이 편해야 돼요? 영이 편해야 돼요? 영이 편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학습이 잘 돼 있네요. 세뇌가 잘 돼 있어. 근데 이게 세뇌가 될 정도로 내 생각 속에 새겨지고 마음 속에 새겨지고 영혼 속에 새겨져서 자다가도 누가 물어보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내 무의식 속에라도 이 믿음이 내 영의 사정을, 내 영이 잘 돼야 된다. 육은 무너져도 영이 잘 돼야 된다. 자, 영은 죽어도 육이 살아야 돼요. 육은 죽어도 영이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완전히 망하시길 원하세요? 내일 회사 잘리고 괜찮냐? 역시 순수한 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우리에게도 믿음 안에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이 마음에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 영혼을. 그래서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 얘기가 무엇이냐? 난 영적인 생각을 해. 그것이 아니라 내 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유할까? 내 영이 어떻게 하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의 유익이 있을까? 내 영혼의 유익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간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해서 내가 즐거운 기분을 가져볼까?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 되어볼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한번 성공을 한번 해보라?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해보라?
무엇을 고민하고 있느냐?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 예, 하나님과 심정이 같고 또 뜻이 같아야 돼요. 뜻이 같아야 된다. 하나님과 심정이 같고 뜻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심판을 하시는데 공의로운 심판을 하세요. 공의롭다는 건 흠잡을 데가 없다, 틀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데 무엇을 심판하시느냐? 하나님과 뜻과 심정이 같은지. 하나님과 뜻과 심정이 같으냐 아니면 다르냐. 사람들이 100점, 내가 볼 때도 100점, 하나님 볼 때 빵점. 그럼 몇 점이에요? 왜 빵점이에요? 세 과목인데 사람들, 나, 하나님 100점, 100점, 빵점. 그럼 200 나누기 3은 몇 점이에요? 한 70점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70점이에요? 빵점이에요? 빵점. 그러면 자, 사람들이 볼 때 빵점, 내가 볼 때도 빵점, 하나님 보실 때 100점. 그럼 몇 점이에요? 100점. 100점. 어떻게 내가 볼 때도 빵점인데 하나님 보실 때 100점입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나는 핍박자요, 나는 회방자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이라, 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100점 주고 내가 100점 주고 하나님이 빵점 주시면 70점, 이 정도면 평균 이상이야, 나 천국 갈 것 같아. 또 자, 사람들이 빵점 주고 내가 빵점 주고 하나님 100점 주시면 나는 내가 볼 때 총 합해서 30점짜리야. 아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심정은 온데간데 없고 내 뜻과 내 마음이 중요하냐. 우리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70점짜리 30점짜리 아니에요. 주님이 100점이라 그러면 100점이고 주님이 빵점이라 그러면 전 세계 사람이 다 옳다 그래도 빵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자, 심판할 때 모든 민족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한대요. 무엇으로? 양과 염소로. 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양과 염소로 나눈다 그랬어요. 양은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가요. 목자가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가고, 목자가 집으로 가면 집으로 가고, 그냥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게 양이에요. 근데 염소는 목자가 집으로 가면 산으로 가고, 산으로 가면 집으로 가고, 이게 염소예요. 근데 자, 우리가 한번 그 심정을 잘 살펴보자고요. 양은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와, 그럼 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 궁금했어요. 염소가 왜 염소 짓을 하나? 자, 염소는 왜 염소 짓을 합니까? 염소가 염소 짓을 하는 이유. 역시 우리 사모가 나랑 오래 살더니 심정이 통해요. 염소가 염소 짓을 하는 이유는 염소니까 그런 거예요. 염소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이거 주인을 엿먹이고 약 올리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주인이 산으로 갈 때 나는 집으로 가는 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가는 것이고, 주인이 불러서 집으로 가려고 할 때 산으로 가는 게 이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리 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심정과 뜻이 같은 사람이 양이에요.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보내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뒤로 가고, 서라 그러면 가고,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내 생각이 이게 안 무너지면 난 죄인 중에 괴수다,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와, 군대 간 우리 수환이가요 그런 얘기를 했대요. 형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형, 나는 말이야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주님 앞에서 내 생각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구나. 주님 앞에서 내 감정이라고 하는 놈은 아무 쓸모가 없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탁 놓이는 거예요. 아, 군대에 가서도 그 모든 경험을 신앙의 자산으로 쌓고 오겠구나. 마음이 탁 놓이는 거예요. 벌써 자기를 부인하고 가니까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간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내 뜻이, 내 심정이 하나님과 다르다는 걸 발견하지 못하면 장님이에요. 믿음의 장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내 기분이 하나님의 기분인 줄 알아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그것만큼 착각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착각. 그 착각의 결과가 뭐냐? 양과 염소,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그 이어지는 34절부터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자기가 볼 때는 빵점이에요. 내가 잘한 게 없어요. 자기가 봤을 때는 뭔가 드러낼 것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몇 점 주셨어요? 지금 100점을 주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어느 때에, 내가 언제 주님께 잘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님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요령껏 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위험한 착각은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됩니다. 이 착각을 이잡듯이 잡아서 그걸 쏟아버려야 돼요. 쏟아버려야 돼요. 이 말씀 속에 대비되는 것은 34절부터 40절까지는 천국 갈 사람들, 41절부터 46절까지는 지옥 갈 사람들. 자, 복받을 자들과 저주받을 자들, 예비된 나라에 갈 사람과 영영한 불에 빠질 사람들. 근데 둘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때에 내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어느 때에, 나는 정말 잘했는데 내가 언제 주님을 섭섭하게 했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 때와 옷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도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때에 잘하는 줄 모르고 잘하면 괜찮아요. 근데 못하는 줄 모르고 못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자, 한쪽은 잘하는 줄 모르고 잘해서 천국 갔어요. 그러면 천만다행. 잘하는 것도 알고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 그런 거예요. 왜? 성령께서는 알게 하시니까, 깨닫게 하시니까. 근데 성령 받지 않아서 내 육신, 세상의 영을 받아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언제 주님 앞에 못하는 줄도 모르고 나는 잘하는 줄로 아는데 주님 보실 때 빵점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비참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자, 영벌에 처할 것이냐 영생에 들어갈 것이냐, 이것은 바로 사람의 지혜로 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냐.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어요. 보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대요. 자,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살아가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냐. 우리가 왜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간다고요? 세상의 영을 받았다. 성령 받지 않으면 세상의 영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난 받은 적 없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학교 가죠. 세상에 나가 살죠. 세상 문화 속에 젖어 살죠. 텔레비 보죠. 세상 노래 듣죠. 세상의 가치관들을 보고 듣죠.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풍속 속에 들어가죠. 뉴스가 우리에게 가치관을 가르쳐주죠. 그러면 세상의 영을 받아들인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 사람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냐. 우리는 어느 영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쏟아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 받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자, 하나하나 우리가 새겨가며 읽어야 돼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 회개하라. 잘못했어요. 뭘?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한테 너 뭐 잘못했니?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 그냥 잘못했어요. 다 잘못했어요. 여자들 잘하잖아요. 딱 삐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미안해. 뭐가? 아, 그래서 미안해.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 여자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더 세심하게 살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은요, 성령과 다른 인격과 성령과 다른 생각,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심정과 뜻이 다른 성령의 인격을 닮아가지 못한다. 성령의 생각과 다른 나. 또 그것을 더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성품과 다른 모든 것을 회개하라. 우리가 회개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말이 달라요. 자, 우리가 말할 때요, 내가 말을 합니다. 내가 말을 해요. 내가 아내하고 말하고 자녀하고 말하고 준섭이하고 말하고 미소하고 말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인지 아닌지도 막 생각 안 해보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얘가 미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래. 그럼 어떤 말을 해줘야 돼요? 사랑의 말을 해줘야 돼요. 내 감정을 속이라는 겁니까? 그 감정을 해결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미워하면 살인이라 그랬는데. 자, 잘 보세요. 성령은 무엇을 증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셔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이거 다 내려놓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입술,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발걸음, 예수님의 가신 걸음걸음 그 길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느냐, 예수님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과 다른 심정을 품고 있느냐,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뭐 누구랑 싸웠어요, 뭐 때렸어요, 미워했어요, 뭐 안 했어요, 했어요. 그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어디 있었느냐 이거예요. 네 마음이 어디 있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집사님 남편분이 그러면 그럴 리가 없지만, 그럴 리가 없죠. 산삼인데 전혀 그럴 리가 없지만 우리 미손의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지, 그지? 근데 만약에 예쁜 공주 집사님을 놓고 다른 여자랑 여행을 갔어요. 울지 마시고. 자, 그러면 자, 여행을 간 거 자체가 문제예요? 아니면 잤어 안 잤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여행은 가도 되는데 안 자면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왜? 왜요? 그 여자한테 마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 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나를 떠났느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이요, 내가 몸으로 행동으로 나는 기도 많이 했고, 나는 성경도 많이 읽었고, 나는 잘 살았어, 난 율법적으로 다 완전한 사람이야. 근데 사도 바울이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출생 신분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난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나 나를 흠잡을 사람이 율법적으로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깨닫고 나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더라. 나는 주님과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나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른 행보를 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 세계에 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 살리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율법을 따라 너무나도 열심히 했어요. 신성 모독하는 사람들,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살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까지도.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저요, 두려워요. 왜냐? 이 강단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다른 복음을 전했다, 큰일 날 일이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말씀을 전한다,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 그래서 저는요, 설교 준비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본문 아무거나 주면 저는요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내 육신의 생각이 사라져 있어야 돼요. 내 사심이 사라져 있어야 되고,
내 머릿속에 신학이 사라져 있어야 되고, 학문과 이 내용을 짜맞추는 조직이 사라져 있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설교 준비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들보다 기도 더 하는 거? 남들보다 더 빡세게 기도하는 거? 남들보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누구에게 안 한 거래요? 예수님께.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래요? 예수님께. 그럼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회사 동료들에게,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그것이 예수님께 한 거래요. 그게 예수님께 한 거래요. 근데 우리는 사실 얼마나 건방집니까? 내 입에서 튀어나온 대로 말하죠. 내 눈이 즐거운 대로 눈의 즐거움을 따라가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려고 그러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죠. 기분, 감정, 애정, 감정, 인정.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 내 뜻, 날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성경을 써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무엇이 죽어요? 내 생각이 죽어요. 내 고집이 죽어요. 내 뜻이 죽어요. 내 생각이 죽으니까 누구의 생각이 내게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생각. 내 뜻이 무너지니까 누구의 뜻이 내게 옵니까? 하나님의 뜻. 내 고집이 무너지니까 무엇이 내게 옵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고집이 무너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생활요? 전 많이 봤어요. 금식기도 수도 없이 하고 아무리 기도하면서도 나만 세워지는 거예요. 내 뜻이 우선인 거예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나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나는 여기 있기 원합니다. 사실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있으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영광의 자리가 어디였어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극히 높이사,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사,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권세. 제자들이 만약에 십자가 좌우편에 있었다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를 진 것과 같이 순교하며 그 목숨과 생명을, 그 인생을 주님께 바치고 죽었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좌와 우편에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뜻대로 예비된 자들이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비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자, 내가 나한테 100점 주는 신앙생활 소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둘 중 하나입니다. 양 아니면 염소고, 영생 아니면 영벌이고,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둘 중 하나예요. 적당히 70점짜리 30점짜리 없습니다. 빵점 아니면 100점이에요.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의 의견, 주님이 빵점이란 빵점이고 주님이 100점이란 100점인 거예요. 그럼 주님의 기준이 무엇이냐? 성경이잖아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성경대로 살으라고 가르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가르칩니까? 오히려 성령의 은사가 없다, 유튜브에서 이런 소리 나오거든 욕을 하세요. 꺼버리세요. 성도들 영혼 죽이는 소리예요. 은사가 사라졌다? 바로 채널 돌리세요. 그러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에 그대로 써 있는데, 그럼 성령이 안 하시면 우리가 무슨 수로 고백해요? 오늘 성령이 아니고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대요.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도 없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도 없대요. 우리는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가? 무엇으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성령으로만. 성령은 누가 받습니까?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침례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만 성령 받는다.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신다고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요, 은사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성경을 진짜 요만큼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누가 받느냐? 회개하는 사람이. 죄사함 받은 사람이. 침례로서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행위로서 고백하는 사람이. 성령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고 이상한 짓들 많이 하던데요, 그거는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에요. 말 그대로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에요. 들뜨고 날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보세요,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벗어 제끼고 쇠사슬을 끊어 제끼고 사람을 뛰어들며 소리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뛰어다녔어요. 무덤 사이에서 옷 벌거벗고. 근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옷을 단정히 입고 앉아서 조곤조곤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 성령의 역사 우리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 받으면 내 인격이 아닌 내 인격을 초월한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초월한 인격 가운데 쓰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잡아간다고 누가 오면 칼로 쳤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너 이리 와, 십자가에 매달게. 난 거꾸로 매달아줘. 그 영광의 길을 나를 데려가려거든 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은 내가 황송하다. 너무 죄송하다. 감히 내가 그분과 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없으니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 죽었어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봤던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 도마는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몰라봤다고 그게 한이 돼서 석수쟁이잖아요. 가는 데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새기는 거예요. 돌마다 가는 동네 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정말 우리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적당히 교회 다니는 믿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저요 청년 때 매 시간마다 찬양 시간 최소 1시간 전, 1시간 반 전, 2시간 전, 3시간 전 막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눈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찬양했어요. 무릎 꿇고 찬양했어요. 5천 명 앞에서도 10만 명 앞에서도 무릎 꿇고 찬양했어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너 진실하냐? 예, 저 진실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한마디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분량이 그거냐?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진실의 분량이 그거냐? 나는 그게 진실의 끝인 줄 알았어요. 더 진실할 수 있더라고요. 더 영적일 수 있더라고요. 더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내가 만든 한계, 난 이게 최선이야. 난 이게 최선이야.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거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이 그거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이 그거냐? 믿음이 그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싹 무너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저도요, 핑계가 많고 말이 많고 누가 어떻게 하면 이래서 저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듯한 핑계를 기가 막히게, 저보다 핑계 잘 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기가 막히게 그럴 수밖에, 어쩔 수 없었네. 그냥 인정이 되든 안 되든 그 소리를 들어야 제가 직성이 풀렸어요. 근데 제가요, 은혜 받고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한 3년 동안 바보같이 교통사고 났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네가 100% 해라. 예, 알겠어요. 안 따졌어요. 왜냐? 그냥 내가 하고 말지 뭐.
왜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누가 나보고 잘못했다 그래요. 사과해라. 예, 사과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야, 이렇게 하자. 예, 그렇게 하시죠. 한 3년을요 바보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무익했느냐? 그렇게 안 살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내 의사가 없이, 내 의견이 없이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 고집이 다 무너질 때까지, 아니요서부터 핑계를 끄집어내는 기능이 내게서 없어질 때까지, 싹 없어질 때까지. 담배 끊는 사람이 담배 끊듯이 내 고집을 끊어버렸어요. 술 끊는 사람이 술 끊듯이 내 정욕을 끊어버렸어요. 내 승질을 끊어버렸어요. 누가 시비를 걸고 쌈을 걸거든 그냥 미안하다 그랬어요. 왜냐? 저는 사과를 안 하던 사람이 있어요. 제가 때리고도 가서 사과를 받아내야 돼. 이해 가세요? 내가 얘를 때렸습니다. 때렸어요. 나한테 사과해. 왜? 네가 맞을 짓 했잖아. 이해 가십니까? 보통 아니었어요. 뭐 걱정스러운 표정이에요. 아직까지는 안 그러잖아요, 그죠? 왜냐? 해결됐으니까. 주님 안에서 해결됐잖아요. 주님 안에서 해결됐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톡톡 말대답하면서 내가 잡혀갈 거야, 내가 죽을 거야, 내가 부활할 거야. 안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 사단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 사탄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영이.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게 회개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우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세상의 영이 주는 육신의 생각이 무너지는 게 이게 회개예요. 그러면 이런 죄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때 악한 영은 힘을 잃죠. 어두움은 떠나가죠. 죄는 해결되죠. 안 그러고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요? 안 그러고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 내 승질,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다 가지고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요? 염소가 어떻게 양으로 살아요? 염소가 어떻게 양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뻗팅기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뻗팅기고, 내가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가는데, 주인의 말을 듣고 반대로 하는 게 내가 옳다 생각하니까 하는데, 일부러 약 올리려고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이 일부러 주님 속 썩이려고 썩이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주님은 깊은 탄식으로 애달아 하신다. 우리 주님의 심정을 알자고요. 주님의 심정, 예수님과 다른 나의 모든 모습을 다 싹 끄집어내서 저는 성경 뒤져가며 찾았어요. 날마다 3시간씩 4시간씩 5시간씩 찾아가면서 이것도 예수님과 내가 다르네, 이것도 예수님과 내가 다르네, 이것도 예수님과 내가 다르네. 계속 회개하면서 내 고집, 내 생각, 내 똑똑.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면은 5만 원 벌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10만 원 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자, 그래 해보자, 가보자,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 내 고집이 무너지는 게 중요하지.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 고집이 무너지는 게 중요하죠. 영적인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생각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고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 잘했습니까? 이런 불완전한 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신앙 가지면 안 되잖아요.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주님과 심정을 같이 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 믿음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전심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관하여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할 말을,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